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하리니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인애를 행하며 그 땅의 공의와 의를 행하며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보피에만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벌하리니 곧 미즈라임과 예후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광야에 사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는 할례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모든 집은 마음을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회개로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몸에 표식을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그 표식을 원하셨고, 그렇기에 그 할례는 누구나 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몸에 자국을 내어 표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알다, 야다의 뜻은 마치 부부가 영혼과 육체로 모든 것을 서로 아는 사이에서 쓰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가림막도 없어서 그대로 그분과 우리 영이 통하여 서로 투명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모두 세어졌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신이신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영역, 다른 존재, 철저하게 창조자와 창조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아가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데 이 세 분은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나뉘어서 하시는 일의 영역이 갈립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역할을 각자 그리고 동역하듯이 함께 하십니다. 그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 아기는 순수하거나 깨끗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이미 원죄로 뒤덮여져 죄덩어리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부모건 환경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또 시련을 통해서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생각을 통해 이성과 감정과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낙심하도록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창피하게 만드셔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복하여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매우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찍질하여 고문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편안해하고 따뜻해하는 이불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면서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존재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은 분노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거룩해야 할 그곳이 쓰레기장처럼 악취가 나거나 세상의 바리새인들로 가득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몸된 성전이 우리의 교만함과 악독함으로 더럽혀질 때입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떨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히다못해 너무도 눈부시기 때문에 죄의 얼룩과 더럽혀진 몸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신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반드시 버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셨기에 두 번 다시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거룩한 성전 안에만, 회개한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깊고 뜨거운 교제를 성령님과 과거에 나눈 사람일지라도 어느새 곁길로 향해 점점 주님의 좁은 길에서 이탈한다면 성령님 역시 그의 마음 안에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 성부 아버지는 그의 삶 속의 환난과 시련과 아픔으로써 또 환경을 통해 그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도 아니요 환난도 아닌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언제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자에겐 깨달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손을 잡아 그들의 육을 위해 자신의 이름의 일을 위해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겐 분별을 허락치 않으시고 그들의 강팍함의 상태를 깨트리지 않으시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성령을 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주 중의 저주이며 그 저주는 결국 하나님이 먼저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가증한 인간의 죄가 스스로 택하여 먹은 불순종의 선악과의 결과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반드시 보이는 표피, 육신의 정결함의 할례와 마음, 영의 정결함의 할례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부러지면 다른 하나도 절뚝거립니다. 다리 하나로 걷는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걸어갑니까?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타락한 것들도 우리 안에 들여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먹어서도 입어서도 안 되며 그러한 곳에 우리의 육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영은 성령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손으로 잡혀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더럽혀지고 날마다 추악한 괴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만 하고 싶어도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며 악한 생각을 함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표피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반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철저히 회개한 육의 죄는 예를 들면 간음, 도둑, 거짓말, 살인, 낙태, 음란 같은 이런 육이 행한 죄는 2번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생각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삶을 놓치면 그 누구라도 신부 자리에서 그 즉시 박탈됩니다. 신부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아와 욕망과 거짓과 우상을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는 자만이 이 힘들고도 끊이지 않는 인내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이 부족한 제가 이 삶을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십시오. 샬롬.